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수많은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의 수많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딱 이렇게 얻게 된 진리 같은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 모든 그런 가정 가운데는 이 교회와 서로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또 성장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성장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아이 아까 100일 사진 보여줬지만 그 100일 사진의 아이가 이제 저처럼 어른이 되기까지는 어땠을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가 많았겠고, 그 부모님뿐만인가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건강한 한 사회에 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많은 그런 협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기 낳았다고 나누면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냐면 신앙,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그냥 그대로 나누면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일들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이가 엄마 젖을 빨아 힘있게 빨고 그 젖을 먹어서 자라듯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가령 바울과 같이, 모시아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케 하고 불같은 어떤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일들을 하신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신앙시험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근데 거기서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다예요. 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충만한 데까지 그 믿음이 이르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는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보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사이에서 한 분야 10년, 20년 뭔가 일에 종사하거나 그 일에 참여하면 거기에는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돼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선생의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뭐냐?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 상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젖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젖비린내가 아직도 입에서 가시지 않는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 동기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목회하시는 동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기 진도에 목회를 하시는, 근데 그 교회는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가 오잖아요. 치매가 오면 두 부류가 나눠진대요. 한 부류는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린대요. 근데 치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도 나오고 기도 생활도 하고, 치매가 정신이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유심히 살펴봤더니 똑같은 치매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대. 어떤 사람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냐? 신앙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 정신줄이 놓아져도 신앙생활이 몸에 밴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뭔가 진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도저히 부인하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침이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치매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몸에 배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대요. 그냥 어려서부터 꾸준히 은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나이 들고 치매가 와도 기도와 예배 생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냐, 성장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정말 여러 것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볼까요? 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단 말은 뭔 말이에요?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런 뜻이겠죠. 또
13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것도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 성장이 어디까지 목표를 둬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목표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신앙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우리가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지체는 누굴까요? 우리 각자 성도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각 지체가 성장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와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여러분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막 도닦듯이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변화되고 정말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백이 사진 봤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저도 그런 것 같아. 아이가 셋인데 희수하고 의혁이 클 때는 아기 키우는 재미를 몰랐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밑에서 살고 그 2층 옥상에서 조리실로 제가 살았어. 발자국 하나만도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스탠바이입니다. 목사님 부르면 항상 준비돼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혜수하고 의혁이 자랄 때는 가정을 몰랐어요. 하여튼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와서 생각지도 않은 은평이가 생겼어. 아니 은평이는 둘만 날라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선물이죠. 5살 차이가 나요, 의혁이하고. 근데 이제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정말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냄새를 맡고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은평이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아이 때 얼마나 좋아요, 이쁘고. 막 피곤하고 막 힘든데 딱 가서 은평이하고 눈 맞추면 은평이 한번 까르르 웃잖아요. 오만 문제 힘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 근데요, 얘가 좀 크더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도 막 괴물이 된 거예요. 몬스터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말도 잘 듣고 막 까르르 웃고 귀엽고 막 그렇게 재롱도 피우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엊그저께도 그런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냐면 분위기를 딱 잡아요. 목소리를 딱 깔고 아빠. 그래가지고 너 태워다 줄 수 있어? 딱 그런 거예요. 고3이잖아요 또. 내일 모레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어요. 근데 한 번도 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안 보여줘. 다 감추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 불평만 다 드러나. 그런다고 야, 저놈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재롱 피우고 귀엽고 말도 잘 듣고 그때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을까요? 얘가 장난감이에요? 인형이에요? 아니죠. 이 과정을 겪어서 청년이 되고 이제 수없는 것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철도 들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은평이가 그 어렸을 때 그 천진난만하고 재롱 피우는 모습으로만 계속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 입장에 미쳐버릴 거예요. 이병원 조병원 다 쏘다니면서 내놓으라는 의사들한테 다 보이면서 원인이 뭐냐? 이해 안 크냐? 양약에 한약에 있는 약은 다 사다가 먹일 겁니다. 안 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 그러면서 그것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진짜 내년에는 내 신앙이 훨씬 더 진보할 거라는, 성장하고 성숙할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복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더라도 뚜렷한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짜증이 나고 불평만 나오고 유혹이 하더라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 지 벌써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그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나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아마 우리 부모가 아이들이 잘하지 않으면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희생을 다하듯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보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죠?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답보 상태에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째요? 그건 태보예요. 예요. 우리는 신앙은 어째요? 생명체입니다.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물 같은 경우 봐보세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유기체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세균들이 들어와요. 병균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근데 어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세균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거든요. 근데 음식물은 어쩌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세균이 들어가면 어째 썩어버려요. 변질돼 버린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가 되지만 죽어 있는 것은 변질돼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 삶의 어떤 변화, 거룩한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변질된다면 그 신앙은 죽어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세우면서 그 한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교회하고 불가분의 관리라는 사실, 관계라는 사실을 너무나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해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지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은혜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선물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제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들려면 우리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편은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모하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본 적 있나요? 저는요, 군대를 8월 18일 날 갔어요. 8월 18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판문점 도끼 만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도끼군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참 더울 때 훈련소를 갔거든요. 그런데 논산은 진짜 호텔이죠. 100일 보충대 자대 배치를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력을 훈련시켜서 자기 부대에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오전 내내. 땀은 군복이 흙투성이에 땀투성이에 다 젖어 있는데 뒹굴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계 전투를 하고 막 가다가 논에서 이쪽 논에서 이쪽 논으로 이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다 훈련병들이 받고 가는. 근데 목이 마르니까요, 그 꾸정물을 손으로 훔쳐가지고 막 마시더라고요. 목이 마르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리 단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거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근데 항상 드리는 예배 아무 생각도 없이 만약에 예배에 참석했고 혹시 또 누가 예배에 참석 안 하면 후사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시편 84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한 번도 교회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 때도 교회에서 살았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도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저는 제 자신 나름대로 감사해요. 엊그저께 보일러가 고장나고
그래서 방이 너무 찬 거예요. 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또 물도 쫄쫄 나와요. 은평이하고 아내가 저한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제발 다른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제가 그럼 진짜 갈까? 근데 저는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 단지 어떤 공간의 의미일까요? 공간의 의미만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참 저는요 그 이지웅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야 진짜 이 성경은요 무궁무진하더라고.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 가지고 너희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푼다는 게 우와, 우리는 단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 말씀을 알았어. 근데 알파나이, 그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못 당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었어.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네 얼굴만 있게 하고 네 앞에 나만 있게 해라. 너와 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이게 1계명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냐. 너만 보고 싶다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녀 사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그 목사님 못지않게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간 대학에서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퇴근하면 그 전화는 전부 다 내가 쓸 수 있어요. 예, 아내.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할 때죠. 예, 집에 전화를 해요. 그럼 밤 2시, 3시까지 5시간까지 해본 적이 있어. 뭔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어제 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아내하고 사귀고 첫 여행을 가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맨날 교회에서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모처럼 이틀인가 휴가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태종대에, 부산에 내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우리 한번 기차 여행을 하자. 그래서 주일날 12시 5분에 강주 신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당시는 뭐 예미고 뭐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있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신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일날 저녁이니까 퇴근할 사람들이 복귀하느라고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어요. 기차표를 끊으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표를 끊는 사람이 뭐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무슨 뜻이지? 그냥 느낌이 좋았어. 그래서 옆으로 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다 표를 끊어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하고 저한테 어디 가세요? 그러고 부산 간다고 그러니까 좌석 티켓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게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교회만 섬겼잖아, 하나님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 데이트를 가는데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그래서 얼른 약국에 가가지고 바카스 한 박스를 사다가 그분한테 드렸어. 그리고 와, 그 은혜에 젖어가지고 멋진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 기차를 탔어요. 다 이렇게 막 10,000원이에요.
서서 간 사람. 근데 우리 둘이 탁 자서 이제 앉았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때까지 아내 손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근데 둘이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몇 분을 갔는데 아내 친구를 만나버렸네. 그때 그 친구가 뭐냐? 입석이야. 자리가 없어. 와, 진짜 눈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아내는 나보다 이쪽으로 가라가더만 그 옆에 앉히는 거야. 두 사람이 앉을 자리 이제 세 사람이 앉아서. 근데 나는 꽂아놓은 보리차 두고 둘이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산까지. 그렇게 환상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했는데 그 연수가 세상에서 제일 미웠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니 좀 자야 되잖아요. 시내버스 타다가 졸아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행이 되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셔. 내 앞에 너만 있고 네 앞에 나만 있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진짜 그 가시네 보기 싫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눈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숙맥이었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자리 좀 피해주라 그랬으면 될 텐데 말은 못하고. 예, 아무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난리 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크지 않는 거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가 커야 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구원도 모르고 감격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다니엘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1일간 매일 저녁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그것도 그냥 편하게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었으면 그게 어렵죠. 왜요? 21일간에 무슨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급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참이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한 사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가 돼요. 진짜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저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도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있다면 여러분 관계와 삶을 통해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정말 삶과 관계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죠? 그 인격자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에 참여해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정말 내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비록 나는 고난을 받고 한날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정말 무시를 당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 시스템 얘기를 써놨어요. 지금 제가 1년의 설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 설교들을 계속 할까?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옛사람의 본성들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쉽게 또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읽으자는 거예요. 설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나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제 설교에 듬성듬성 이가 빠진 것처럼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딱 메워지면서 이거구나. 이걸 지금 하자는 거구나. 아까 교회에 일어나라 100번 1000번 노래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과 전략, 그 시스템인데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의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수십 년간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우리 적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와 함께 성장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왜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주셨을까요? 그 직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또 12절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니야, 교회 아니야, 나 혼자 진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해서 금식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요, 어떤 것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그 유럽에도 지금 교회가 시에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뭐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에요. 신학적인 원리가 아니고 그 삶을 같이 더불어서, 교회는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부대끼면서 또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비록 여러분 정말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혀도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막 부딪히고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시험도 들고, 근데 그걸 통해서 어째요?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 책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7가지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체크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니 거듭나야지 우선은.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파도처럼 늘 흘러넘쳐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프로그램 갖고는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시스템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하냐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흘러넘치는 삶,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되든지 기도가 되든지 묵상이 되든지 봉사가 되든지 삶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배웠어. 그런데 다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 예배가 살아있느냐. 바로 그것이 경건 시간입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전체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개인의 경건 시간이 있느냐. 네 번째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교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전체가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목장 소그룹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두 날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참석해요. 이렇게 예배는 참석해요.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여러분이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은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장 예배에 참석 않고 목장에 여러분이 그 소속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이잖아요. 사랑과 돌봄과 공급과 인도. 아이가 어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뭔가를 공급해 주셔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우리의 혼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가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럴 때 그 사람은 신앙의 일일신 우일선 성장해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자 우리 아이들이 자랐어요. 자라서 이제 대학 나왔어요. 다 훈련 받았어요. 필요한 지식도 갖췄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뭘 하죠? 나라의 사회의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지 그냥 돈 벌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찾는 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진짜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나에게서 끊임없이 뭐가 나가냐면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마 13일 날 가시면 금요일 날 그 에스도곤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님 아시죠? 하이 레벨의 톤 얼마나 강력하던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3일 날 가시게 되면 거기 그 여자 선교사님은 레벨이 하이가 아니야. 쫙 깔아 목소리. 제가 볼 때는 강도가 한 10배는 더 셀 것 같아. 네, 43명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그냥 취미생활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아, 교회가 저건데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생명과 본질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죠. 7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게 주신 부스러기 은혜의 분량 속에서 그 전도에서 그 사람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영적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더 이상 나는 배울 것이 없네. 그 사람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 아니, 이지웅 그 목사님 내가 설교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이 10계명 1계명을 저렇게 푸는, 와, 그러지.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열방대학이나 그렇게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거다가 없어요. 파면 팔수록 무궁무진한 은혜의 생수가 쏟아지더라. 그런데 나를 비롯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목장 예배를 드려서 내 목원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럴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안 들을 거예요. 분명히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몇 번 볼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지금 나한테 있느냐? 이 7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구원의 확신. 보세요. 안 적어놓은 사람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생활. 세 번째로 개인의 예배 생활. 네 번째로 교회 모임, 소속.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이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여섯 번째 복음의 일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7번째가 장기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이런 게 진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삶으로 계속 되어져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일신 우일신이에요. 날마다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만한 문제 때문에 화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이제는 그런 문제는 시시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어떤 상황 속에 여유를 잃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루를 살면서도 이런 7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삶이 안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단연간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섬기면서 체득되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뭐요? 치매 걸리지 마십시오. 근데 혹 치매가 찾아왔더라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육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몸에 배어 있어. 치매가 오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내 몸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철들어가지고 진짜 나라와 사이에 멋진 일들을 해내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